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예배로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쭉 살펴오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죄악을 대하는 자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중하고 심각한 죄가 있었습니다. 그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 여러 번 살펴봤죠. 교만했던 것들, 또 특별히 분쟁했던 모습들이 계속 반복돼서 바울이 책망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죄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음행이라는 것, 이것 자체가 참으로 더럽고 추악한 죄이죠.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떤 죄들을 고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했다, 내가 어떤 거짓말을 했다, 이런 누구를 폭행했다, 이런 여러 가지 죄들을 서로 고백할 수 있는데, 이 음행의 죄는 너무너무나 좀 더럽고 추악해서 어떤 죄 고백에 있어서도 쉽게 사람들 간에조차 할 수 없는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지요. 심지어 이 본문에 나타난 이들의 음행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것이 본인의 친어머니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버지의 아내다. 어쨌든 이것은 근친상간의 죄, 본문 말씀 그 표현 그대로 이방인들도 범하지 않는 그런 더럽고 추악한 죄였던 것입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아버지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르우벤은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장남, 첫째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통간하는 죄로 인하여 장자로서의 권리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오늘날의 인간 기준의 도덕과 윤리를 봐서도 하나님 기준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인간 기준의 도덕과 윤리에 있어서도 이런 근친상간은 차마 입에 닿기 민망할 정도의 더럽고 추악한 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 가운데 이런 죄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심각하고 중한 죄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2절 앞부분,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하고 그것이 있는데도 그것을 잘못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 잘못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심이 무뎌질 대로 무뎌진 것입니다. 그 영적인 그것이 무뎌질 대로 무뎌진 것입니다. 2절 뒷부분을 보면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했다. 죄를 죄로 인식할 줄을 모르니, 또 반성할 줄을 모르니 그 죄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도 어떠한 조치도 없는 것입니다. 이 통한이 여기지 않는 모습, 그 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은 어디로부터 연유할까요? 그 모습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다시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앞부분을 보면 그러하고도 너네 중에 그런 심각한 음행의 죄가 있는데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교만하였다. 이 교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맞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어도 그게 대수냐, 상관없다, 이런 거죠. 이 교만,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교만이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교만하여져서 그들 가운데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심각하고 중한 죄가 있는데도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그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습에 책망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30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것이 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에 보면은 실족하게 하거든, 또 아랫절에도 실족하게 하거든, 이 부분이 다른 번역들에서는 죄를 짓게 하거든 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중심,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지어도 괜찮지, 뭐 그래도 되지, 그럴 수 있지, 계속 그렇게 해도 상관없지, 이게 아니지요.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턱대고 다 용서하고 무턱대고 다 받아주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만 하다면 너희들이 죄가 심각하구나, 너희들이 죄가 많구나, 근데 괜찮다, 내가 그냥 다 없게 해줄게, 너네들의 죄 다 그냥 눈 감아줄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니 그냥 아무 조건 아무 뭐 없이 그저 그냥 너희들의 죄 그냥 다 없는 걸로 해주겠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이죠. 죄에 대한 그 어떤 대가도 없이 죄를 그냥 없던 걸로 처리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들의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서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대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1절 말씀,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 첫 번째 부분은 음행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의 이 음란한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떠들썩한 뉴스 보고 계십니까? 박사방, 엠번방, 조주빈, 붓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성착취물을 여자들을 협박하여서 그들로부터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들을 받아서 그것을 뒤에서 따로 거래하면서 돌려보고 즐기고, 이번에 신상이 또 공개되고 국민청원에 또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죠. 이런 아주 극악한 특별한 사건뿐만 아니라 음란함은 이 온 세대 가운데 아주 만연해 있죠. 여러분,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직까지 경험이 없다고 그러면 이런 시대가 됐어요. 야, 너 어떻게, 너 고자냐? 나 아직까지 경험이 없냐? 이게 말이 되냐? 나이가 몇인데?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연예인들 결혼 소식을 보십시오. 연예인들 결혼 뉴스에 여덟, 아홉은 여덟, 아홉도 아닌 것 같아요. 열은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이제 혼전 임신이죠. 혼전 임신.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혼전 임신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냥 꼰대 소리 듣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러냐고. 네. 오히려 결혼 전에 아기가 생겼는데, 아이고 우리 아기가 혼수를 해오는구나, 뱃속 아기 혼수 미리 준비해 온다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에 대해서 이러한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 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만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이 똑같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음행의 죄를 범하고도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통한 여김도 없고 어떤 조치도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죄를 범하고도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반성도 없고 회개도 없고 어떤 조치도 그 죄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음행에 대한 죄 그거 하나뿐일까요? 성에 대한 가치관뿐만 아니라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가치관과 삶의 자세, 거짓과 비리에 대한 것들, 남을 속이고 속아 넘어가는 그런 문제, 거기에 대한 것들도, 어떤 순리와 질서에 대한 것들, 뭐 동성애도 그런 것이겠죠. 동성애가 죄인데도 이것이 존중받아야 된대요. 개인의 성적인 취향을 존중해줘야 된다고. 그리고 영적인 권위와 순종에 대한 부분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 세대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서 살려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는, 그렇게 취급당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도 말입니다. 바울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반성할 줄 모르는 아무런 조치도 없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징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본 말씀 볼까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바울은 먼저 징계의 근거와 징계의 권위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징계의 근거와 징계의 권위를 선포합니다. 징계는 사사로운 감정이나 개인의 이익에 근거해서 안 됩니다. 저 사람 저런 잘못을 해. 난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난 저 사람 저러는 거 참 짜증나. 저 사람 그냥 콱 어떻게 좀 벌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난 전 사람 벌 받아야 속이 시원하겠어. 그런 개인의 감정, 이런 것이, 개인의 판단, 이런 것이 징계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참된 징계의 근거와 권위는 주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이어지는 5절은 실질적인 징계의 시행과 또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내주어서 육신을 멸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추방해서 그로 하여금 고통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죠? 왜 추방해서 고통에 빠지게 하죠? 그런 처벌로 고통을 받음으로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말씀의 5절 뒷부분이 그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합니다. 5절 뒷부분을 보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징계하는 것, 처벌하는 것은 단지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라, 넌 나쁜 짓 했으니 벌 받아야 된다, 그 사람 벌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구원의 이 영적인 유익을 위해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말씀도 맥락을 같이 하죠. 우리 다시 볼까요? 좀 전에 보았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 무서운 말씀이 있었죠. 뽑아서 버려라, 찍어서 내버려라. 예수님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조치는 단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각절의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바로 구원에 있어서의 영적인 유익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은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4, 5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보면서 참된 징계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참된 징계는 이런 것이죠. 죄에 대해서 주님의 권위로 그가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 가하는 처벌이다. 그럴 땐 징계는 이 반대가 되겠죠.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 저 사람 잘못한 거 못 봐주겠어, 자기의 감정과 판단에 근거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회복과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 사람 고통받는 것을 보기 위해서 주려는 징계와 처벌, 그것이 그릇된 징계이고 참된 징계는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근간, 예수님의 권위로 그 사람의 영혼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주는 징계,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 집중할 부분이 한 곳 더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바로 교회에서의 죄에 대한 조치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 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는데 그 음행의 죄를 지은 그 한 사람을 찍어서 그 사람한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 이러면 안 된다, 이 사람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그 그룹에게, 그 공동체에게, 너희 가운데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너희가 왜 이 일에 대해서 아무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느냐. 바울은 개인에 대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너희가 이러했다, 네가 그랬다가 아니라 너희가 그러했다, 너희가 이러이러하지 않았다. 바울은 이렇게 공동체를 향해 책망합니다. 바울은 이 문제, 이 근친상간이라는 이 심각한 음행의 죄,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 죄가 단지 한 사람의 문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런 죄에 대해 조치하지 않는 공동체의 문제, 교회의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교회 안에 저 사람은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데 나는 안 짓고 있다. 그럼 뭐 나는 괜찮다, 상관없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반대로 나는 심각하고 중한 죄를 짓고 있는데 옆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 죄를 짓지 않고 나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않는다. 이게 맞습니까? 맞지 않지요. 바울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개인의 죄에 대한 자세, 그것을 넘어서서 공동체가, 교회가 죄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지은 내 개인의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우리는 함께 통한이 여겨야 되고 우리는 함께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왜 그렇게 되었죠? 예전에 한국 교회가 그렇게 존경받았죠. 이게 세대가 있다고 하죠. 우리 아주 옛날 세대 때는 이런 말을 있었다고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을 수 있어. 그렇게 이제 믿는 사람들이 본인이 듣는 시리에 있었죠. 그 다음 세대 뭐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랑 똑같아. 다를 게 없어. 이제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 다니는 놈들이 더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더 나쁜 놈들이야.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그런 한국교회의 현실은 바로 이 부분이 안 되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공동체가 죄에 대해서 가지는 자세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송구스럽습니다만 교회 지도자 자리에 있는 목사님들 문제가 심각하죠. 목사가 죄를 지어도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의 종인데. 목사도 사람이죠. 목사도 연약하고 부족하죠. 죄 지을 수 있죠.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서 교회 안에 있는 그 지도자의 죄를 그냥 덮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목사님이 여성도랑 바람을 피워도 우리 목사님인데 해서 그 여성도만 교회에서 쫓겨나고 목사님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계속하고 있고, 다른 문제들이 있어도 그렇게 목사의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어떤 조치도 없고, 목사뿐입니까? 여기 다른 분들 계셔서 죄송합니다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다 마찬가지지요. 교회 안에 누가 죄를 지어도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해요. 제가 죄인 줄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성도 없고 회개도 없고 어떤 조치도 없습니다. 그렇게 슬슬 조금씩 죄에 잠식되어가는 교회의 모습에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은커녕 세상의 비난거리, 조롱거리가 되어서 힘을 잃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세상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한 함께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그리고 벌하십니다. 아이고, 죄 좋지. 하나님 그런 분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를 전혀 안 질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죄를 죄로 인식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각 개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직접 지은 내 개인의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우리는 함께 통한이 여기고 우리는 함께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징계는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판단으로 그저 그에게 그의 잘못에 고통을 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권위로 하는 징계, 그가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 나아가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 주는 징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죄를 그냥 외면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렇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말씀의 가르침대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기도 제목 3가지 적어왔는데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과 죄에 대해 통한히 여기지 않는 돌같은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에 대한 인식과 조치가 나 개인을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 안에 분명하게 하옵소서. 서로의 죄에 대해 인간의 감정과 판단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권위로 영혼의 구원과 공동체의 거룩의 목적을 두고 반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서로 다 몰라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서로의 잘못에서 아는 부분이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원교회에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내 죄만 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두고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 이때 한국교회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의 죄를 가지고, 내 개인 회개기를 넘어서서 우리 교회의 죄를 가지고 또 우리 한국교회의 죄를 가지고 함께 또 통한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